오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진 경험이 없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24장 1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졌다, 그게 새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는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무려 몇 번이에요? 7번입니다. 7번. 7번 넘어질 수 있음을 예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의인이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손을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이 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아이고, 난 이제 끝났다, 나 이제는 뭐 더 이상 못하겠어, 그냥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이 믿음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의인을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난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아니, 혹시 지금 넘어진 성도가 계신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매일 선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축복의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가족 안에서도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부고장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세 번째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네 번째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도 처참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는 종료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거야.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0.001%도 없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만 몰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비롯됐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병은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만 치료가 됩니다. 이게 암인지 또 위염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치료 방법이 다르니까요. 자,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 큰 잘못,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죠? 앞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이스라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회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아멘. 그는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도 무시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도움으로 조국 유다로 금의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유다는 처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예루살렘을 둘러봤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쉽지 않았던 것은 이미 유다의 원수들이 경관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그 자리에, 포로로 간 자리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미 아주 정착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기소침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독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고 독려하면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두 가지 간증을 하죠. 첫째, 뭐라고 그랬죠? 이거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두 가지 간증인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이에요. 내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닥사스 왕을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됐는지,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신 것을 뭐 했다?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두 번째, 아닥사스 왕이 자신에게 잃은 말이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계획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또 요청했던 것을 아주 그냥 이거는 아낌없이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바뀌었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그들이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그죠?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타오른 거예요? 막 열정이 타오른 거예요. 열정이. 이거를 강경제읽기 버전으로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가 리모델링을 시작합시다.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재건했다는 건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뭐예요? 막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들의 의지에 찬물을 얻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교회 일에 관심 갖고 열심히 내가 뭔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허무맹랑한 말로 반문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성교 회원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구여 성교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성도가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등록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신입 회원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여성계, 또 구여성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은 거야. 구여성계 회원들한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구여성계가 담임 목사님이 맨날 거미줄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미를 박멸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여성계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럼 이 신입 회원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라도 거미를 때려잡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이제 막 하겠다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어나 재건합시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초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 미리 와서 정착하고 있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요 말 안 들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왔다가 바람과 사라지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 그분은 평생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봉사를 하고 내가 관심 갖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안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손을 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폭탄 맞아가지고. 자, 느헤미야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눈과 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곳에 가서도요 어떤 사람은 개똥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꽃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똥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0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휴가를 통영으로 갔다 왔습니다만은 아침이나 저녁으로 이렇게 그 통영 바닷가를 좀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통영도 보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것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 바닷물을 이렇게 경계선에다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풀이 있더라고요. 풀이. 대단한 생명력 아닙니까? 여러분, 미물에 불과한 풀도 그 바닷물이 드나드는 그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이따만하게 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생명력이 있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아무리 바닷물이 우리를 절퍽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어떤 바닷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야, 저 사람은 참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아, 그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얘기할 겁니다. 집사님, 저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왜요? 누구나 우리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한탄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죠? 하지만 김석균이 작사 작곡한 주님이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복음성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한번 좀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장로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강경제일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교회가 가장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강경제일교회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첫 걸음을 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느헤미야 3장 1절 상반절을요,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벽 보수와 성벽 재건에 가담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43개 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느헤미야의 거룩한 외침에 반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 정말 무모하게 느껴지는 느헤미야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한 최초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우리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우리 일어나 해봅시다. 그 일에 가장 먼저 동참을 한 거죠. 그들은 함께 일어나, 중요해요, 함께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함께 일어나서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일어나서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장면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도 나가 아닌 우리였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사는 세상 많은 사람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중수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우리 일어나 해봅시다, 우리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소리를 쳤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동조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영광된 이름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봉헌을 할 때 이렇게 보면요, 뭐 대학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한 면에 이렇게 이름과 그분이 얼마를 이렇게 그 건축하는데 했다, 이걸 붙여놓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리더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서장들, 우리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힘을 내어 다 함께 일어나 건축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합니다.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표현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바로 이 성별하고라는 거예요. 성별하고. 사람이 볼 때 정말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건축이었지만 그들은 그 건축을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담아서 건축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교회 일을 해도 보면은 이게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최고로 하시오, 최고로.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일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요, 벌써 보여요. 아, 이분은 될 뿐이구나, 이분은 조금 어렵겠구나, 그게 보여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것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사실 큰 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게 완벽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실공사하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도 23년 동안 비가 샜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다시는 비세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비세게 하지 맙시다. 그럼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을 담아서 건축이 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모든 불리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시보로 비롯한 예루살렘 성벽 중수는 본물이 터지듯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도 금방 전염이 되지만 긍정적인 것도 선한 것도 금방 전염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특별히 2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은. 그런데요, NKJV 성경을 보시면 next to 엘리야십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이름이 누구다? 엘리야십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십의 믿음의 결단이 있으니까 마치 도미노식으로 그 다음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된 이름이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외침에 최초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선구자가 된 거예요. 모두가 이 영광된 이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무려 30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벽 중수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예 없이 이 일에 헌신을 하였던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이어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었습니다.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잠을 쇠어 빗장을 달았습니다. 매우 꼼꼼하게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든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건축하였고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건축했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죠? 똑같은 일을 해도 일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들이 4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바나의 아들 사독, 드고아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것도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이 사람이 헌신했다는 그 이름이 여러분 영원히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이상한 내용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꼭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몰라도 다양한 한글 성경 번역본만 보아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많아요. 자, 말씀 같이 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에 어떤 유력한 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 함께 협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드고아 사람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처럼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해서도 그렇고 성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뭐 한번 해봅시다 하면 뒤에서 그냥 말이나 하고 그냥 전혀 협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협조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부터 보시면 바사의 아들 요야다,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입니다. 그런데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6절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아멘. 여러분, 들보를 얹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문짝을 다는 일은 어떻습니까? 변변한 도구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데, 여러분, 이게 일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자물쇠와 빗장을 갖춘 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 7절에서 인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보수했으며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일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 중수의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수하는 일은 우리가 다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앞으로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교회를 둘러보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저 혼자요?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가꾸어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수하는 일은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강경제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강경제일교회를 중수하는 일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강경제일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드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우 하나니를 통하여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이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편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 왕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경제일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구경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동력함으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절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름다운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